안녕하세요.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 11조의 성경적 뿌리부터 해서 오늘날 천주교랑 개신교가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보고 실천하는지 그 분석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소득의 10분의 1, 뭐 익숙한 개념인데 막상 그 속뜻이나 교파별 차이는 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11조. 이게 단순히 돈 내는 걸 넘어서는 문제죠.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, 또 공동체 운영이랑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. 자료 보니까 그 뿌리가 구약 성경까지 아주 깊숙이 닿아 있어요.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.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10분의 1을 딱 주는데 이건 뭐랄까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정말 자발적인 감사 표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야곱의 서원도 그렇고요. 그렇죠. 그런 자발적인 모습이 있다가 이제 모세 율법 시대로 오면 이게 좀 더 체계화가 돼요. 레위기에 보면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.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요. 또 민수기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 생계나 아니면 성막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정하죠. 그러니까 그냥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어떤 제도로 발전한 거죠. 심지어 그 신명기를 보면요. 더 나아가더라고요. 3년에 한 번은 그 11조를 가난한 이웃들하고 나누라고 하잖아요. 레위인이라 고아, 과부,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요. 이게 어떤 사회복지 같은 성격까지 더해지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그런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언서들, 특히 말라기서를 보면요. 11조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, 또 축복이랑 연결시키면서 이게 그냥 의무가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다, 이렇게 강조를 하죠. 그런데요, 신약 시대로 이렇게 딱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.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.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. 11조 자체를 막 없애라 이러신 건 아닌데 그 바리새인들한테 형식만 남은 11조를 비판하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정의, 긍휼, 믿음 이런 본질을 딱 짚어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신앙 그거 하지 말라는 경고겠죠. 정확합니다. 그리고 바울 서신 같은 데를 보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요. 헌금의 정신이 자발성, 그리고 기쁨 이런 걸로 강조가 돼요. 딱 정해진 비율, 10%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,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나눔. 이게 신약 시대의 어떤 자유와 책임 안에서 더 부각되는 거죠. 이런 성경 해석의 차이가 결국 오늘날 교파별 입장 차이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현재 모습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? 자료 보니까 천주교는 중세 유럽에서는 11조를 아예 제도적으로 시행했었대요.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재원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힘이 상당히 했겠죠. 근데 근대 이후에 종교랑 국가가 분리되면서 이 제도가 점차 사라졌다고 하네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는 신자들에게 11조를 의무로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헌금은 기본적으로 신자의 양심 그리고 자율에 맡겨져 있는 거죠. 주일헌금이라든지 교무금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소득의 10% 이렇게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. 이게 또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가르침, 그 교도권이라고 하죠. 그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천주교의 특징하고도 연결이 돼요.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딱 적용하기보다는 신앙의 자유나 사랑의 실천, 이런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거죠. 그렇군요. 반면에 개신교는 어떤가요? 아무래도 오직 성경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11조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요. 자료에도 그렇게 분석되어 있네요. 맞습니다. 특히 많은 개신교회들은 아시겠지만 국가 지원 같은 게 없잖아요. 거의 전적으로 신자들의 헌금만으로 교회가 운영되니까요. 그래서 이 11조가 교회 재정에서 정말 현실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교회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선교나 구제 활동 같은 여러 사역의 기반이 되는 거죠. 그래서 11조를 중요한 신앙 훈련처럼 또 책임감 있는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.
그렇군요.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이게 다 똑같지는 않다고요?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서요? 네, 물론입니다. 다 똑같진 않죠. 11조를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. 반면에 신약의 정신에 따라서 자발적인 헌신의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권장사항 정도로 여기는 교회들도 요즘 점점 늘고 있어요. 또 교단별로 신학적인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.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도 강조점이나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. 아, 들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.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천주교는 어떤 역사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갔고, 개신교는 성경적 근거에 더해서 현실적인 재정 필요성 때문에 11조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와,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,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차이가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군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그게 중요해요.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단순히 누가 돈을 어떻게 내나 이걸 아는 걸 넘어서요. 각 교파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창이 되는 거죠.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다른 신앙 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. 더 나아가면 이 11조 논의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재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, 또 사회 속에서 나눔이나 연대 같은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좀 더 넓은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네, 11조라는 정말 오래된 전통이 시대왕 교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고 또 실천된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. 과거의 어떤 제도가 오늘날의 가치관이랑 만나면서 어떻게 계속 의미를 찾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꼭 10%라는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 현대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나 혹은 더 넓은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나눌 수 있는 나만의 11조는 과연 무엇일까? 한 번쯤 우리 삶 속에서 드림과 나눔의 의미를 새롭게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